아멘. 오늘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향하여 바라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 우리도 행하며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의 의의 나라, 생명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다립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다린다 라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시편 62편 1, 2절과 5, 6절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반복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할 때 반복하여 성경은 기록을 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말하냐면 지금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동치는데 같이 요동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요동을 치는가? 악한 자들의 악함이 요동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악이 흔드는 죄 세상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악의 요동침을 따라 움직이거나 거기에 현혹되거나 그걸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의로우신 팔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고 전진하겠다는 고백인 거예요. 오늘 시편 62편 3, 4절에도 악한 자들이 얼마나 요동을 치고 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시편 12편 8절에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악인들은 입으로는 축복이고 속으로는 저주를 행하는 아주 비열함을 존귀하게 말하고 대한민국에도 그런 비열함을 존귀하게 말하는 사악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나 사악해가지고 일일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악인이 의인을 뒤흔들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세상은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하며 그것을 이겨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은 사람들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의 나라에
견고하게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고 전진해야 돼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거예요. 그들은 언제나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잠잠히 바라본다는 말의 실체적인 의미를 알면 왜 잠잠히 바라보는지를 깨닫게 돼요. 잠잠히 바라본다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료를 보겠습니다. 잠잠히 바라다는 히브리어로 돔이라고 하고 그 뿌리 글자는 달렛 맴으로써 문맥에 따라 침묵하다, 잠잠하다, 잠잠하게 하다, 멸절되다, 끊어지다, 잠잠히 바라다, 잠잠히 기다리다, 세미한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잠잠히 바라다의 실체적 의미는 혼돈의 힘을 거칠게 대응하여 되어가게 함 안에 있다. 행한 대로 갚음으로 이루어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맴이 나오는데 맴은 거친 물결과 같은 거예요. 악한 자들이 날뛰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 없이 날뛰고 있어요. 전에는 좀 부끄러워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요즘의 악한 자들은 부끄러움이라는 게 없어요. 날뛰고 있어요. 불의한 자가 의인의 행세를 하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의인을 짓눌러 버립니다. 그렇게 날뛰는 그 혼돈의 힘이 그러나 지속되느냐? 그 혼돈의 힘을 일으킨 그대로 그 혼돈을 다스리는 강한 힘을 만나서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있음을 이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잠잠히 바란다라는 것은 그래서 악한 자들의 준동을 강한 팔로서 멸하시는,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들이 준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그에 상응하도록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뭐냐? 악한 자들이 멸망당해야 되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이 멸망당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잠잠하게 하시고 악을 멸절시킨다는 사실을 고통 속에서도 배워서 알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6절에 보면은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쫓아오던 바로와 그 군대를 혼돈의 힘으로 삼키려고 쫓아오던 그들이 오히려 강한 물에 삼켜짐을 당하고 말한 사건인 거예요. 한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9절에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는 그 혼돈을 일으키는 자들을 강한 힘으로 반드시 멸절시킨다는 거예요. 하박국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 하박국이 악한 자들이 준동하는 것을 바라보고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바라보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박국 2장 4절에서 13절에 보면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하게 다스리시는 것을 보게 하셔서 의인은 믿음으로 견디어 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박국 2장 5절에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는 술을 즐깁니다. 술 먹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해요. 두 번째, 거짓됩니다. 그는 교만합니다. 그는 가만히 있지 아니합니다. 그는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힙니다.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읍니다. 자기 패거리를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나라를 노략질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을 삼킵니다. 이게 하박국 시대 3000년 전의 모습인 줄 알았는데 현재도 똑같아요. 악한 자들은 변함이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가 노력하고 그가 핍박하였는데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자기가 괴롭혔는데 남은 자가 오히려 그를 삼키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응답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불로 멸하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알게 된 뒤에 마음에 일어나는 혼돈을 다스릴 수 있었던 거예요. 혼돈의 힘이 일어나는 게 다가 아니라 그 혼돈의 힘을 그에 상응하는 걸로 반드시 응답하셔서 멸하시는 하나님. 그 멸하시는 하나님을 지각하고 소망하는 것이 잠잠히 바라는 거예요. 악은 반드시 멸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악에 현혹되어 따라가면 하나님의 백성도 징계하며 멸하십니다. 그 사건이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명령하지 않은 불을 들이다가 그 앞에서 죽임당한 사건이 레위기 10장 1에서 7절 사이에 나와요. 그때 아론은 어떻게 했는가? 아론은 잠잠했어요. 왜 잠잠한가? 하나님께서 악을 멸하신 것이지 육신의 아들을 미워서 죽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로운 것으로 슬퍼하지 말고 왜 죽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지, 그거를 통하여 이루어가는 게 무엇인지를 잠잠히 바라보도록 명령하는 장면이 나와요. 교회가 처음 출발했을 때에도 가장 중요한 사건이 사도행전 5장 1에서 11절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마저도 속일 수 있으리라고 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서 죽임당한 사건이에요. 그 일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함에 참여하면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잠잠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언제나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에서 28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의 멸망이 범죄함으로 인한 고난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서 고난에 빠진 것을 깨닫게 돼요. 그 고난당함 속에서 예레미야는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진멸되지 않고 남아있는 그 작은 숫자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래서 그 혼돈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 좋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심판 속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현혹되어져 있는 악함을 멸하고 하나님의 의가 되어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한 사람들은 혼돈 속에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멸하시는 거예요. 다 멸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악을 멸하시는 거예요. 멸하여서 달렛이 있는 게 그래서 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죽임당하셨는가? 주님은 왜 죽임당하셨는가? 그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악을 행하셨는가? 왜 그런데 악인과 같이 죽임을 당했는가?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괴로워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돌아가던 2명의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가와 물어볼 때에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은 여기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 소리도 못 들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일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가 의로운 분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 줄로 알았고 믿었고 그를 따랐는데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으로 악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 멸망에는 또 다른 차원이 있어요. 그것은 악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악을 멸하기 위하여 멍에를 걸머쥐고 그 악함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들어가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악을 멸할 때에
악을 걸머지고 멸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누가복음 24, 25, 26절에 24장 25, 27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악을 멸하는 데는 악에 들어가서 멸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멍에를 걸머지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이 피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좋지만 내 몸에 악한 세상을 걸머지고 들어가서 그 악을 멸하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잔을 마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도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잠잠히 기다리는 것은 악한 상황 속에서 악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잠잠히 바라며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은 그 악한 현실을 멸하기 위하여 멍에를 지고 들어가서 고난 속에서도 잠잠히 기다리는 더 놀라운 비밀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는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레미야도 알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장 28절에 보면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예레미야는 그 주께서 메워주신 멍에를 지고 이스라엘의 멸망 한가운데에서 이 길은 멸망의 길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같이 고난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새로운 역사가 되어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역사를 예레미야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악함 때문에 고난당하는 길에서 벗어나서 거짓의 세상에 진실을 가져오기 위하여 고난당하는 멍에를 맨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의로운 역사를 잠잠히 바라보는 거예요. 힘들어도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 살지만 진실을 이루기 위하여 진리의 삶을 이루기 위하여 거짓의 세상을 멸하는 싸움을 감당하며 고난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엇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통일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독일도
동서가 통일이 됐어요. 통일이 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문제가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안에 악함이 멸해져야 되는 거예요. 거짓이 멸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거짓이 멸해지고 악함이 멸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멍에를 걸머쥐고 주님과 함께 거짓의 세상이 멸하여지도록, 불의한 세상이 멸망당하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가 악함을 따라가거나 거짓을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악한 세상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견디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악한 세상은 하나님이 멸망시키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바벨론,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그 악한 세상이 무너진다는 사실. 우리는 그 악한 세상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고난을 같이 걸머쥐고 살아갈 때 그 사실을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악한 세상을 반드시 멸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전진해야 됩니다. 그 악이 무너질 때 우리의 삶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악을 멸하는 싸움으로 인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영광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며 견디어감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걸머쥐고 악이 멸하여지는, 거짓이 멸하여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말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악을 멸하시는 하나님, 모든 악한 자들을, 모든 악의 현실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 그 길을 우리도 따라 악한 나라의 멸망을 소망하며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무리 악한 현실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며 전진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샬롬.